우리 4절 한 절만 오늘 함께 찾으신 줄 알고 11장 4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일반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이다. 그리고 12장은 은사장이다. 14장은 방언장이다. 이렇게 70년대 80년대는 이렇게 많이들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어느 장이다 어느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또 어떤 그 주제별로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그런 제목들이 가져오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또 성경을 그 66권 안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느낌이 좋은 성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빼서 외우는 것도 별로 좋지 않는 신앙의 습관이다. 또 우리도 신학을 공부할 때도 209절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핵심 209절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과제도 내주고 이랬던 그 신학 공부할 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주일학교 가면 요절을 이렇게 외우게 해서 그래서 그거를 누적해서 또 선물도 주고 또 아이들에게 이제 동기부여하는 거. 어린아이였을 때는 꿔주세요. 그 어린아이였을 때는 다 동기부여가 돼요. 이제 어린아이 시장에서는 갈라디아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초등교사에게 몽학 선생에게 붙여서 아들이지만 신분이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내 몸을 어디다 매여놓기도 해야 돼요. 진리는 자유케 한다고 했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날 신앙하는 데 있어서 참 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또 BC와 AD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역사의 중심이 된 것처럼 또 이 마지막 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참 상당한 교회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이제 법으로도 이제 공공시설을 다닐 때 안 쓰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제가 요번에 독감 주사를 맞고 9명째가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원인이 의사들도 많이 이제 고민들 하는 거지만 또 경기도에서 긴급 선물분 조사를 좀 했나 봐요. 독감 예방 접종 그 약이 오면 맞겠냐. 그런데 새로 나온 접종약이 있어도 80%는 안 맞겠다. 그거 맞다가 이제 죽는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나오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도 그만큼 단기일에 10명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어떤 프레임에 사람들이 이게 젖어 들어가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생기면 지금 있는 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그 순수한 마음이 그게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늘 우리 마음의 상태가 또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장을 떠나서 거기는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잘 소개를 해놓는 건 맞지만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어디까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냐면 믿음은 하나님 나라까지,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는데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인문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일반 세상적인 사랑하고 끝까지 있어야 될 사랑은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래서 믿음, 소망은 예수님께까지 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로 이끌어간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어디에 써 있어요? 로마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로마서 14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왜?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선물을 아무나 주면 그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특별한 자에게 주는 게 선물이 되어지는 거지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작년 올해 많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면, 잠깐만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방향과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아벨 얘기할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아간 자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가인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았고 아벨에게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려고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거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에게 믿음을 주니까, 잘 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그것도 뭐 나은 제사다. 이게 덧자를 붙여서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자로 칭호를 받아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또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함, 인간의 착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이 대목을 봅시다. 사장인데요. 우리가 사장에 너무 또 과거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그 제물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어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무슨 자예요? 양치는 자이었고, 이제 이거는
그냥 창세기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지창조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함을 취하여 그 안에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들이 뱀의 꼬드김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남을 당하죠. 그럴 때에 지금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가인은 뭐 어떤 자였느냐? 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며 등담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저소를 하냐면 아벨은 뭐를 치는 자예요? 양을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예요? 그러면 아벨이 왜 양을 칠까요? 아벨이 왜 양을 쳤다고 추론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양을 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무화과나무 잎이나 호박잎이나 어떤 잎을 따서 가리울 것, 수치를 가리우려고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도 해봤는데 그거 한나절도 못 가더라. 그래서 가죽옷을 입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느끼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그럼 이 수치를 가리우는 것은 어떤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어야 수치가 가려지는구나.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낫고 덜 낫고 더 낫다는 것은 누가 알려줬느냐? 믿음이 옴으로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아벨이 양을 치고 가인이 농사를 짓는 일은 누가 잘하는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육신의 지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농사 짓는 일이 잘 선택한 걸까요? 양을 치는 것이 잘 선택한 걸까요? 농사 짓는 일. 왜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양을 치는 일은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농사 짓는 일이 돈이 될 것 같아요? 양을 치는 게 돈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정들인데. 양을 치는 것은요,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일이야. 잘 우리가 간과하는 일이 있어요. 양고기는 가인과 아벨이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양고기. 야, 아벨아, 우리 좀 생일날이 왔는데 우리 애가 너 양 한 마리 잡아줘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육식을 양식으로 준 때가 언제예요? 어느 시대 후?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먹거리, 채소를 심어서 먹으려니까 힘에 붙여. 이 농사 짓는 일이요, 꽤 힘들어요. 제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여러 가지, 제 농사 지으라면 그냥 컴퓨터 앞에서 문서 작성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제 편에서는 그래요. 그래 시골 가서도요, 무슨 깻잎을 딴다, 한다, 일체 가질 않아요, 제가.
안 가. 왜? 때빼때 가가지고 뭐 그걸 따고 있어. 네. 보세요. 양을 치는 일은 이 당시에 양고기를 먹지 않은 시대니까 양을 친다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야기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또 본문 좀 더 읽어볼까요? 2절 양치는 자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어요. 이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나름 말세예요. 그 당시 말들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 그렇죠. 자기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게 믿음이 한 일이란 말이죠. 양고기도 먹을 수 없는데 양을 쳐. 나의 수치를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리운 것은 짐승의 가죽옷이었구나. 나의 수치를 가리우는 것은 오직 이 수치를 가리울 자가 있다는 것을 뭐가 알려주냐? 믿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인 믿음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못 듣는 건 아니야. 비전교회가 시작되면서 또 제가 담임하면서 쭉 가정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두성 강도사 외에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스토리를. 잘 보세요. 그러면 오다가 중단돼 중간 그런 사람을 잘못됐다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동일한 시간대 속에 동일한 삶을 살아왔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육신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도 어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그런 풍설을 듣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본 적도 없어. 차무계 전도사는 젊은 애들이 뭐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또 뭐라고 했냐 자기가 눈으로 봤대. 뭘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러나 이런 거죠. 다 알아요. 들을 거 다 듣고 다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김학현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줄 믿습니다. 믿음을 아벨에게 선물로 주니까 그 믿음이 아벨로 양을 치는 자가 돼. 그게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밖에 옷을 만들어 입는 기술도 지금처럼 뛰어났겠냐고요. 내 수치는 이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수치를 가리울 수 있구나. 믿음이 그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먹을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선물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 때에도 흉년 때에도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 그렇게 육신의 것을 따라서 내려가게 하지 않아요.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부분을 일부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꾸 믿음은 어디냐? 하늘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봐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이거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과학 시간이면 배우지 않나 싶은데
모든 세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태양까지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천동설이에요. 갈릴레이가 무슨 설을 주장했어요? 지동설을 주장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제일 학교를 늦게까지 다니는 우리 이두성 강사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어요. 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그렇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태양이 동에서 떴다가 서해로 지니까 지구 중심으로 도는구나. 밤에 달이 떴다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다. 지구가. 이게 지동설이라고? 천동설? 천동설. 그렇지. 모든 게 지구가 중심이다. 천동설. 아니,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으신 죄를 짓기 전에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 중심,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중심. 이렇게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까지라도, 오늘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까지라도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도 있는 거야.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구조 속에 있었는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나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인간이었을 때는 신앙하는 자체도 누구를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왜 존재해? 나 복주게 하려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나를, 내 새끼들 내가 기도하면 잘해줘요, 잘 돌봐줘요, 이랬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오니까 이런 사고가 어떻게 되느냐?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면, 아벨이 그 시절에 양을 쳐서는 양고기를 먹는 시대도 아니고, 오로지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가죽옷을 입고 있어.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양을 치는 거지, 가죽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려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모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13장을 볼까요? 12장, 히브리서 12장 바로 옆에 있죠.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산 모든 구약의 선진들을 소개한 후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율법이에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한 후에 우리도 그들이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 바라보자는 걸로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아벨도 믿음으로 아벨은 했다는 얘기는, 아벨도 믿음을 받으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를 알게 되냐? 믿음이
그를 하늘 보자, 하늘을,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믿음이 끌고 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전혀 육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간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간혹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잘 믿는 자녀들이 있어, 예수를. 근데 부모는 믿지 않아. 한 70, 80년대 얘기예요. 그럼 집에 가면 오랜만에 명절이라고 찾아가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는 쪽에서는 그것을 이해한다는 걸 못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 다음에 올라가서는 너 밥벌이에 네 새끼들 생각해. 그렇게 해도 그 자녀가 아버지 말 듣는다, 믿음으로 이끌려서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거짓 믿음은요, 중간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다가 내일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자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작용을 하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이거 무슨 이해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야.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벨이 드린 모든 거는 그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더 볼까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 전이에요. 우리를 택한 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택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조성될 때 택한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믿음이 자꾸 아벨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도 농사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것도 괜찮아. 그게 더 나은 제사라고 하잖아요. 누가 중심이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절,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들. 그의 은혜 안에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함을 받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예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양 한 마리 잡아드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내 중심으로 신앙을 하지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서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앙을 하는 것도 내가 연보 생활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다 자기 중심. 나 복 주시라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거듭났더니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은혜를 얻고 났더니 이제 나의 모든 남은 삶은 누구 중심이더라? 하나님 중심.
그게 사울이었기 전에 바울이 되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유익했다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로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뭐예요? 피 흘린 사건 아니에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피 흘린 사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도 누구 중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내가 오늘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 내가 교회하는 것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이런 모든 삶이 믿음이 오지 않으면 반짝하고 말아. 부흥회 때 어느 강사가 설교를 했더니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목사는 속으로 아유 고마운 일이네 은혜를 받았다니. 그러면서도 한켠에서는 또 뭐냐 얼마나 가나 보자. 목사님 저 이제 새벽 예배 안 빠질 거예요. 고맙긴 해 그 소리가. 그러나 얼마나 가나 보자. 믿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요 코로나19가 문제도 아니고 아무런 그래서 톱으로 겨임을 줍고 기름가마니에 들어가서 죽고 사자밥이 되어서 죽고 다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가인은 왜 그러냐? 땅에 소망을 둔 자죠. 아벨은 믿음을 받은 아벨은 하늘의 소망, 위의 소망을 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 게 있잖아요. 뉴스엔조인가 이런 기자들이 몇몇 대형 교회의 교회 재산을 목사 포함해서 교회 재산을 조사를 해봤나 봐요.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조가 넘는 교회가 몇 개가 된대요. 조가 몇 조. 당장 여의도 순복음교회만도 그러지 않겠어요? 몇 조가 된대요. 소망교회는 한때 들리는 얘기가 곽선희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였을 때 어느 이제 대신방이라고 하잖아요. 대신방 가면 1억 수표를 내는 강남에 사는 가정들이 곧잘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억지로라도 어떻게? 승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세습이죠. 교회 안에서 세습은 그런 것 때문이라면. 어쨌든 누가 중심이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인과 같은 신앙의 산물이지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산물은 아니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받게 되면 항상 위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는 개념은 자꾸 주님 존전에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네. 제가 새벽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만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시작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 6시 정도 드리면 좀 덜 피곤하지 않을까? 농사 짓는 분들도. 겨울이 대응하니까. 겨울에도 지금 6시 되고 깜깜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박차인 권사님이 집에 6시까지는 가야 일을 가신다는 얘기를 장로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박차인 권사님한테 또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만 통과되면 그래도 다 그냥 6시에 정도 예배 드리고 6시 반에 예배 끝나고 한 15분 10분 기도하다가 하면 7시 전에 가면 아이들 건사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더니 지금 제가 그런 광고나 이게 문자 안 넣고 그냥 원래대로 5시에 드리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늘 드리던 사람들이 쉬울 것 같아요? 안 드리던 사람이 시간 바꾼다고 나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네?
오전 10시에 드린다고 나오겠어요? 카페만, 맘카페인가 뭐 거기 갈망정 교회 예배 드리러 오라면 오겠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확실한 나오는 사람이 있는 시간대가 낫겠다. 그래서 내가 광고도 안 하고 그냥 5시간 그냥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들쭉날쭉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내가 비난한 것도 아니야. 오셔도 좋고 못 오셔도 연약하다는 걸 알으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한 분이라도 와서 더 듣게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목자의 마음. 예. 과거에 그런 게 있어요. 바울도 디도가 없으면 전도의 문이 열렸어도 말씀의 문이 열렸는데도 저가 했던 것처럼 부족한 정도 한 25년, 30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수백 명 있을 때도 그래도 아무개가 와서 앉아있으면 참 좋겠다. 이랬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게 돌아봐요. 손순이 집사다. 늘 명동에 직장이 있으면서도 수년간을 수요 금요일날 때우다시피 해서 예배를 드렸던 자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미혹의 말을 듣고 저래 됐을까.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목사가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마음이냐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에서, 가인 다 그 종류 아니에요? 가인, 에서, 발람 이게 다 유다서에 나오는 인물들 아니에요? 고라 다 어떤 걸 지향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선물로 안 받아도 종교 생활은 할 수 있다. 그 종교 생활은 사람들의 눈에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야. 그래서 모든 영광을 내 농사가 잘 됐든 해든 안 된 해든 내 뜻대로 된 거든 내 뜻대로 안 된 거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훈련받은 게 뭐예요? 위로부터 결정된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다. 이런 말씀도 들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드렸어요. 오늘도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게 자식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내게 합당한 자는 부모나 자식이나 며느리나 또 여러 가지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잖아요. 나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 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것 머리에 꼭 새기셔서 마음에 새기셔서 남은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거는 목사가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